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택함 받은 자를 위한 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또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막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머리로 알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을 막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명지병원에서 한동안 계속 금요일 날마다 찬양 인도하고 할 때마다 어떤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인데 지금 30살밖에 안 됐는데 약사인데 지금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암 환자 같지가 않고 건강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젊은 여인이 지금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와서 목사님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아마 그분이 큰 대형 교회를 다닌 모양이에요. 그 젊은 그 자매가.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많긴 많았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제가 간 겁니다. 제가 그 자매를 딱 보고 기도를 한 다음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매와 하나님 만날 때 이 자매가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이 찬양인데,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후렴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그 여인을, 그 자매를 보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눈앞에 천국이 펼쳐졌어요. 그게 무슨 어떤 망상이나 그 어떤 그 약의 최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임종 정신이 말짱한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천국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그때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때 그냥 소름이 아니라 느껴졌어요. 그 자매의 눈빛에 진심. 그냥 여기 이렇게 막 염증이 나가지고 눈에 이 이마에 혹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면서 목사님 천국이 보여요. 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매의 고백이 가짜이겠습니까?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종했다고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천국으로 여행 갔어요. 여러분, 그게 막 느껴졌어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어느 날 막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정말 소녀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쟤는 실제로 깡충깡충 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깨알같이 역사하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깨알같이 역사하셨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깨알같이 역사하시는 삶을 그 딸이 고백하고 그 집사님이 고백하기에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막 느껴지고 그게 막 소망되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경험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말 있죠? 재능이라는 말. 재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받으면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여러분, 1달란트가 6억이랍니다. 6억.
1달란트가. 그러면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6조를 빚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능은 얼마나 뛰어났다는 겁니다. 6조 여러분. 그만큼의 가치예요. 탤런트. 제가 이 탤런트가 어떻게 발현되나라고 찾아보니까 탤런트는 상대방을 향한 느낌이랍니다. 재능. 내가 이러한 재능인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저 사람을 향한 느낌이 잘 발현될 때 재능이 확 꼽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막 여러분들이 소통한 것처럼. 이번 주일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잘 배운 사람의 다정함을 좋아한다. 학력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반듯하게 자라서 본인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은 더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적 잘 배움 말이다. 공감도 지능이라고 하잖아. 그런 게 좋다라고 메시지를 탁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지능, 그게 공감적 능력이고 지능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 위에 보니까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제목이 뭐냐면 요즘 희귀하다는 재능. 이게 이 글의 제목이 요즘 희귀하다는 재능. 공감이 희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눴습니까? 참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감 재능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천국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여러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다정함 첫째 줄, 두 번째 줄에 학력,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공감,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능력, 지능,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인 명사 단어 말고 하나의 부사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뭐뭐 하게 한, 반듯하게. 쭉 글을 읽다가 저 부사에 눈이 딱 꽂혔어요. 반듯하게. 공감 있는 사람은 서로 느끼고 아는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단어나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더 쉽게 알게 해줄까 제가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여러분, 반듯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반듯한 거. 그냥 이렇게 딱 반듯하고 뭐 이렇게 팔대에 가르마 잘하고 화장 잘하면 반듯한? 아니에요. 반듯한 거 찾아보니까 질서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듯한 사람은 다 질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의 비유에 또 혼인잔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면 노래로 알았어요. 제목이 죄송해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래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할 일은 너무 많아. 어이하리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딱 처음 알았을 때, 이 노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노래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야, 이 사람 진짜 반듯하다,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계속 내 초청 받았는데 내 장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 초청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안하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반듯한 사람. 장가 가야 되지, 소도 사야지, 농가 같아 할 일은 많아서 정중하게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참 반듯한 사람의 노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음률은 굉장히 이 장조로 막 밝은데 부르면 부를수록 느낌이 세요. 뭔가 이상한 거죠. 성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탁 찾아보니까 이건 반듯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초청장 보냈잖아요. 죽어도 못 가요. 난 진짜 못 가요.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감정이 기쁘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가야 되고 농가 같은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너랑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 얼마나, 제가 이런 단어 써보겠습니다. 되먹지 못한 거예요. 공감 지능 제로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한 것이 바로 천국 같다. 그걸로 여러분들을 초청했답니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여기서 초대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초대한 거예요.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4절, 왕은 또 얘기했어요.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대한 사람들은 이 왕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세요. 또 다른 종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면 이제 설명까지 합니다. 살찐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이 주인이 너무 귀한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니네가 직접 얘기하라고 주인이 시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막 아까 인사했는데 집사님 오세요 그랬는데 간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임금의 초대장은 2번 발부됩니다. 이 당시에 한 번 발부되고 오라 그러고 그 초대장 받은 사람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확인 차원에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초대한 사람들, 청한 사람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ho had been invit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옛날부터 청한 거예요. 내가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했어요. 그 귀한 마음으로 초대했는데 간다고 하지나 말 것이지.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 간다고 해요. 죽어도 안 간대요. 이제 어떻게 해요? 너 날 그렇게 귀찮게 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천국에 오라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안 간 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제가 그 전쟁 얘기를 제가 요즘 하도 여러 전쟁 다툼 이런 게 싫어갖고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시죠? 막 다툼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건 안 봅니다 아예.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러는 거야. 여보 하마스에서 어린아이를 처형했대. 제가 자세히 어떻게 처형한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와, 제가 막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마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지구로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폭탄이 민간인에게 터졌고 민간인에 있는 아이들을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 아이들을 죽인다. 그러면서 촬영하면서 아이들을 처형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진짜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왜 싸웠는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피에로라고 얘기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장장 100년을 싸웠더라고요. 100년을.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내 땅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야. 가나안 땅이니까 그거 우리 땅이야 라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런 거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우리가 여기서 차지하고 있었니? 우리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싸운 거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거. 우리는 선민, 너희는 선민 아닌 거. 우리 보고 선민 아니라고 막 싸운 거예요. 그것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 어떻게 싸웠게요? 딱 지금처럼 싸웠어요. 아니, 더 진하게 싸웠어요. 백린탄 터뜨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정신 분명히 차리시게 축복합니다. 희망통하게 살면 청함 받았는데 나의 삶에 문제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모욕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CNN 기사인데 거기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밑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딱 나왔어요. 위에 번역한 걸 보니까 하마스의 8살 딸 죽자 다행이다 미소 지은 아버지의 고백으로 전 세계인 눈물, 이렇게 제목이 딱 써 있고 CNN 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CNN을.
이 사람 이야기가 딸의 죽음을 보고 미소 지은 이유가 이거래요. 우리 딸이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린 딸을 모욕하고 폭력하고 거기서 고생하고 굶주리고 밥도 못 먹느니 그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죽은 게 나아서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NN 브레이킹 뉴스 끝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Worse than death. 고통이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웃었던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 딸이 받은 그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고통받는 것보다 더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세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인이 공감했대요. 그래서 여기 또 있습니다. 미소 지은 아버지의 고백으로 전 세계인이 눈물 흘린 거예요. 느낀 거예요. 이게 진짜 제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만을 죽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미 2번이나 불렀는데 안 해? 임금이 합당하지 않다.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흘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아들이 저 딸이 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본을 갖추다는 뜻이에요. 여행을 갈 때 기본이 뭡니까? 여행 가는데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가방. 여러분 가방 안에 뭐 들어갈 거 생각하셨죠? 아니요. 기본은 가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칫솔도 넣고 자기 필요한 거 넣어야죠. 이 준비라는 뜻이 기본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기본은 딱 갖추셨어요. 기본을 갖추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것입니다. 청한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게 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본을 갖추다가 준비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 왔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불렀는데 그 중에 반듯한 사람과 반듯하지 않은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뭐 어찌하여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게 기본인데 너는 왜 기본이 없느냐. 그러니까 13절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찌하여 너는 느낌이 없느냐. 느낌이 초대받았으면 최소한 예복은 갖춰야지. 너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어서 깨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 그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자기 일 때문에 사원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chosen people, 정해진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하셨습니다. 여기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반듯한 거예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막 애걸복걸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오히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 다 생각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경건하고 너희들이 정결하고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고 무슨 덕이 있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본이 있다. 기초가 있다. 9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that's okay.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느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제가 간혹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손이 크고 두꺼우세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아유 우리 목사님 손은 이렇게 축복할 때 손을 올면 그냥 소뚜껑으로 축복하는 것 같다고. 막 커가지고 두꺼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 그냥 아버지 손이 그냥 확 잡아주니까 든든했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손은 여전하시더라고요. 손을 딱 잡는데.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이제 제 손이 더 커요. 제 손이 더 크고 저도 아버님처럼 두꺼워지고. 병원에서 그 어렸을 때 느낌을 가지고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인도하는데 참 행여나 다를까 바로 그 순간 아버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목사가 있어서 든든해. 여러분 이게 느낌이에요.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는 느낄 감자고 사자는 베풀사라는 것도 있고 죄사할 사가 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렇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다 준비하여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다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나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재능이 있어요라고 인사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 느끼는 사람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신방도 가고 삶의 이야기도 하고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막 깨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택함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의 평강을 누리고 느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우연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체험하고 말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